어, 바야흐로 이제는 전기의 계절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이 필요 없이 전기의 계절이지요. 전기가 아마 사상 최대치로 아마 오르게 될 겁니다. 올해는요, 대한민국이 40도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니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더위를 못 참습니다. 추위도 못 참습니다. 그런데 추위보다 차라리 저는 더위가 낫습니다. 그 정도로 추위에 약한데요. 그에 못지않게 더위도 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 전기세가 얼마나 비싸질까라는 의구심에 인터넷을 쳐봤습니다. 그러던 중 2년 전 하나의 사건을 제가 이 뉴스를 좀 발견하게 됐는데요. 2023년 6월 정도에 지금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 경기도 일산과 그 파주 인근에 정전사고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막 전력 소비량이 늘어날 때잖아요. 근데 그때 정전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 일대가 아주 그냥 암흑천지였습니다. 교통 신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이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요, 식당가에서 카드 결제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아비규환입니다. 그러니 무더위는 또 어떻고, 이런 거를 넘어서 우리 어머님들은 또 이제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머, 다른 집들은 뭐 상관없어. 냉장고 다 얼려있는 음식 상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럴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사를 쭉 이제 따라 내려가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글쎄, 이게요, 이 원인이 어떤 전기를 만들어지다가 사고가 났었던 게 아니라 정전의 원인이 송전선로 하나가 고장났기 때문이래요. 송전선로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실제로 전기를 생산함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송전선로, 그러니까 기차의 선로와 같이 이 전기를 이동시키는 그 선로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전력이 아무리 많이 생산이 되고 아무리 전기가 질이 좋다 할지라도 이게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났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볼 때 이렇지 않았을까? 성령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벽하신데,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의 송전선로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관심사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가교 역할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온전한 송전선로와 같은 이것이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정전으로 인해서 암흑천지가 되고 냉장고가 막 다 음식이 상하고 먹긴 먹었는데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없었던, 그리고 교통이 마비가 되었었던 그거와 같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그게 바로요 오늘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은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는 날입니다. 그래서요, 성도가 세상에서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힘을 얻고 삶도 멈추고 있다면, 그래서 사명도 멈추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저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날이죠. 연결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예배드리기 이전에 준비 찬양 때 불렀던 찬양과 같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요, 또 우리와 단 한 번도 전력을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문제죠. 성령의 통로가 성도인 내 삶에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막히지는 아니했는가? 녹슬지는 아니했는가? 오늘 이 시간이 성령의 통로를 다시 복구시켜서 연결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위해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제자들의 상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요, 이 상태가요, 굉장히 두려운 상태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봐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제자들은요,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있어요. 이게요, 뭐냐면 당시 유대교의 최고 종교 재판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인 회의를 여기에서 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요, 종교가 곧 법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매우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관에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요, 이단자라고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위험인물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불안함이 아니에요. 이거를요, 실제 사료와 근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들을요, 이단자로, 위험자, 불순분자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요,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신문하죠. 둘째로 고문하죠. 셋째로 심하면 처형까지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닥친 예수 믿는 그 위기가요, 그냥 위기, 심리적 불안감이 아니라 실제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거기에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위해주고 새 힘을 붙들어 주셨던 주님이라도 계시면 좋은데, 주님은 지금 승천하셨잖아요.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다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올라가셨죠. 그리고 지금 며칠 후요? 그 이후로? 열흘 후. 그러니까 50일이에요, 50일. 그러니까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리적인 상태도 여러분 자포자기인 상태고요. 육신적으로도 매우 지쳐 있고요. 지쳐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피가 마른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경험해 본 분은 알아요. 하루하루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라는 게 어떤 건지. 제자들은요, 그것을요, 몸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했나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진짜 메시아가 나타난 것을 믿고 따르고 증거한 일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누구라도 이때는요,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삶이 자포자기하고 싶은 때가 한 번이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삶에서 좌절을 맛보고 누군가가 나를 심리적인 상태로 지배하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상태로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 그때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권력과 알량한 힘이라는 것들로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 나의 마음은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이 알력과 힘으로써 나를 옥죄고 있을 때, 그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오늘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을 숨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잡히면 죽고 고문당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1절이요, 여러분, 그냥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절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1절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의 삶은요, 도망자의 삶이지만 그들은요,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만 내 삶은 다윗과 같이 그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을 숨어 있는 것뿐인 삶이 나의 삶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40일 동안 충분히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머리로 되새기면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첫째 모이고요. 둘째 기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설사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 둘째,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두려움은 있지만 물리적인 위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두려움 그대로 두되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성도가요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요 바로 그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아니었을까 확신합니다. 두려웠지만 제자들은 말씀의 씨앗을 품은 준비된 상태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순절 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요 놀라운 경험을 해요. 첫째, 두려움이 떠나가죠. 둘째, 영혼이 담대해집니다. 셋째, 평범했던 어부들이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이 변화돼요. 이 사건 이후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런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그리고 내 안에 이 정기의 송전선로가 제대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 내 삶에 예수라는 충만한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지고 복음의 증인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짜 믿어져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고 로마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이제는 세상이라는 로마와 유대인을 향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그리고요, 마음에 불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당장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하게 영적인 무력감이 있지요. 두려움이라는 세상 속에 무기력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은요,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포자기, 포기하지 말라는 것. 둘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 할렐루야. 그 증거가 지금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이잖아요. 누가 봐도 포기할 수 있죠. 제자들 또한 무서웠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이란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포기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주신 거죠. 이게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비록 무섭고 두려워 문을 잠그고 숨었지만 모이기를 힘썼고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에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망설입니까? 지금 바로요, 지금 두려운 여러분이 그 심리적 상태인 이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쓸 때라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할 때라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통로만 우리에게 잘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것만 성도의 삶의 복구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우리 안에 머문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 담대함.
여러분, 미친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물불 안 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걸리를 낮에 먹으면은요, 이렇대요. 나 모르겠는데, 막걸리를 먹잖아요. 옛날 말입니다. 세상에나, 애미애비를 몰라본대요. 진짜 그럽니까? 집사님, 진짜 그래요? 혹자들이 그래요, 혹자들이. 그만큼 뭔가에 그 주님에 취하면 그런 데잖아요. 주님에 취하면 애미애비를 모른대요. 막걸리라는 주님에. 어차피 똑같은 주님이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주님에 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담대해진대요. 그리고요, 어떤 능력이 또 생기냐면은 상처를 치유하고요,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또 그뿐입니까? 그 힘은요, 또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영적인 힘이고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능력은 그러니 단순히 밖으로 드러나는 사명의 힘이 아닌 거 아시죠? 내면의 고통과 무너진 나의 감정을 일으켜 세우는 치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치유를 받아야 증거를 하죠. 내가 회복이 돼야, 내가 확신이 들어야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내가 확신이 들어도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은 말이 필요 없이 내가 믿어져야 되고, 내가 예수님이 체험이 되어야 증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사명을 좀 충실히 이행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먼저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메마른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의 증거로 내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죠. 제자들처럼.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날이 오늘이 되리라. 누가 압니까? 주님, 성령의 통로를 다시 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통로를 다시 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통로를 열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둘째로요, 성령의 충만함은 나뉘었던 삶을 회복시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공감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해요. 말이 안 통할 때.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해요. 제가 1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과는 전혀 상관없는 4, 5를 뛰어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답답하거든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제 젊은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한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조금 나이 먹어가지고 한 50대가 넘었으면 축구에서는 여러분 이 8승 노인이십니다. 그리고 70이 넘으신 분, 은퇴하신 목사님도 뛰세요. 아직도 저보다 흰머리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진병주 목사님이시라고 흰머리가 없어요. 그리고요, 안경을 안 끼십니다. 이 정도 짜잘한 글씨의 성경을 저희와 똑같은 이 거리에서 보십니다. 이제 40대, 70대 이제 은퇴하신 분이, 아니 50대, 70대 이제 그 목사님이 한 젊은 전도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 센터백 중앙 수비를 보는데 쟤네들이 세워가지고 옆에서, 저도 이제 수비였으니까 내가 스피드가 느리니까 자네가 좀 커버를 해. 그랬더니 그 젊은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안 된다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뛰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걸 저한테만 다 커버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봐도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그래도 조금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범위는 커버를 할 테니까 나머지는 너가 조금 커버해주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다 미루는 게 아니라 함께 하겠다. 누가 봐도 그런 뉘앙스였는데
이 목사님은 1을 이야기하는데 저 전도사님은 4, 5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당신은 왜 안 뛰냐? 축구 하러 온 거 아니냐? 아니, 안 한다라고 한 거 아니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통하는 상황일까요? 그 목사님을 보는데 얼굴이 빨개지는 거를 봤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통한다라는 증거죠. 말이 안 통한다라는 증거. 여러분, 그래서요, 말이 안 통하면요, 가족 간에도 같은 말을 쓰는데, 하물며 연인 사이고 친구 사이고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인데 말이 어긋나면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런 슬로건이 유행이었습니다. 통하면 통한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통하면 무슨 일이든지 통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속담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통해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가벼운 이 백지장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찢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만 말이 어긋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오해가 생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네, 몰랐네, 저렇네, 어쨌네. 단순히 여러분 이거를요 자세히 살펴보면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요 영적으로 죄에 얼룩진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말로 언어를 이야기했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는 이 4절을 딱 읽으면서 오버랩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언어가 그때는 하나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만 안 세웠으면 여러분 세계 어디라도 놀러 갈 수 있습니다. 뭐 아랍어를 써는 나라도 저기 뭐 중국도 뭐 누구는 뭐 중국은 공짜로 여행을 보내줘도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라고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뭐 유럽이건 어디건 뭐 다 언어가 통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바벨탑 사건만 없었다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었던 그때에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살아갔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영광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성을 쌓아요. 이게 잘 포장된 것 같지만 이거를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간결한 단어로 말씀드리자면요 대적이에요. 뭐를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하나님께서요 흩어버려요. 이들은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함께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대적하기 위해 모인 그들을요 흩어버리셨어요. 그 증거가 모든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지만 언어로 흩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말이 안 통해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영남과 호남이 말이 안 통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세대와 세대 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같은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남녀가 서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의 본질이에요. 남을 비난하고 싶고 남에게 모든 것들을 떠넘기고 싶어하는.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러지 못하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간은 공동체가 되어 하나가 될 때 더 위험하다는 것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되 왜 힘씁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굳건히 하고 싶어서. 그 결과 우리나라에 40년 만에 계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똘똘 뭉쳐서 거짓말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 채우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총칼로, 케이블 타이로 자신들이 더 높아지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결국 소통을 끊고 공동체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열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그 계엄이 6시간 천하인가요? 3시간 천하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 생각, 내 방식, 내 주장만 내세우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흩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말이 갈라지고 서로 이해가 단절되고 있다면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의 상태는요 바벨탑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은요 흩어진 언어를 어떻게 해요? 다시 모으시는 작업을 합니다. 그 모으시는 작업, 역사적인 첫 출발의 시작이에요. 이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했다.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바벨탑에서는 사람을 흩으셨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그날 성령이 임하자 다른 나라의 말로 언어를 했다. 그런데 7절, 8절 보니까 뭐예요? 다 놀라요. 다 놀라하죠. 저 사람들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여러분 이거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이거와 같죠. 서울 사람들이 여러분 부산 가보셨죠? 부산 얼마나 으리으리합니까?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골이래요. 시골. 진짜 그럽니다. 진짜. 전주도 도시거든요. 여수도 도시거든요. 어머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전주입니다. 시골이구나. 시골에서 오셨구나. 웃고는 있지만 저 입술을 얼마나 때리고 싶던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에게도 그랬습니다. 나사렛에서 뭐 그리 선하고 대단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나사렛을요 폄하합니다. 나다나엘이요. 그래서 지금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는데 무시했던 그들이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자들이요 지금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세상에 제2외국어를 하더라. 서로 다른 언어를 통해 흩어졌던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통해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사역을요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모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질서가 그랬죠. 여러분 모든 땅이요 여러분 혼돈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요 질서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모으셨어요. 그것 말고 또 무엇을 모으셨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죠. 공동체를 모으셨어요. 가정 공동체. 그리고 둘째, 예배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모으시죠. 셋째, 민족과 민족 간의 하나의 나라로 모으십니다. 이것만 봐도요 우리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모으심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랬고요. 반면에 사탄은 어떨까요? 자꾸 흐트러뜨려요. 갈라치기 하고요. 지역을 나누고요. 남북으로 나누고요. 동북아에서 힘이 없게 만들고요. 우리나라죠. 그거 보면은요 우리나라 참 얼마나 많은 이 분열의 영이 있는지요. 남과 북이 나뉘고 동과 서가 나뉘고 세대와 세대간이 나뉘고 성별이 나뉘고 모든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주변을 에워싸고 있고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요 긍정의 요소를 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와 민족이겠구나. 그러니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록 만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분열의 영들을 다 끊어내시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나는 원래 그래요, 그런 거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계속 흩습니다. 자신감을 흩어버립니다. 공동체 간에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합니다. 고립을 시키죠. 의심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모으십니다. 언제나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혼돈으로 무너진 창조의 질서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복시켜 모으시는 하나님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은 받고 싶어요? 아니면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누가 받기 싫겠습니까?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성도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1절 말씀이지요. 뭐라고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즉, 성도요, 모이길 힘써라. 모인다는 건 여러분 개별 심령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인다라는 건 여러분 요즘에 가난한 교인들은요 교회 안 오고 혼자 알아서 예배 드린대요. 그래, 그거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감동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공동체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사명과 은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된 공동체 위에 부어지는 은혜 때문에 성도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한 마음으로 기다려라. 즉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 성령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민하세요. 민감하세요. 그래서 뭐냐? 조급한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올까 말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까 말까,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임재했다라는 것 오늘 볼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고 열흘 동안 아무 기적이 없는 시간을 견뎌냈어요. 얼마나 폭폭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되는 것은 기다리는 인내와 기도하는 믿음, 이게 오늘 성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우리 모두의 삶에 감춰져 있는 장벽을 허물자. 여러분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것을요 제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는데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있는 그 이유와 목적으로서 하나가 될 때, 구심점이 될 때, 마음이 모일 때 성령이 임하더라.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성령은 여러분 모여있다고 해서 갈라지고 나뉘어진 공동체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자 할 때, 모이면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 기도, 말씀 읽고 할 때 그때 임한다.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 미움이 사라지고 오해와 상처를 내려놓게 되고 판단을 내려놓게 되고, 그러니 우리에게는 열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성급한 손이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손 가운데에 임하더라. 갈라지고 나뉘어져 있는 공동체와 마음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함께 있는 그 공동체 위에 함께 하더라. 그게 여러분 하나된 영혼 위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바벨탑에서 흩으셨던 하나님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모으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교만이 아닌 순종,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 혼자의 외침이 아닌 공동체의 기도와 기다림이 있었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 자리에 있어라. 여러분, 이 열왕기상 18장 혹은 19장에 보면은요, 이게 나옵니다.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기도로 싸워요. 말이 850대 1이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만입니다. 거기에요, 이세벨, 아합 왕, 그러니까 다 엘리야를 적대시하는 세력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왕을 도열하고 보호하기 위한 이 군인들 있죠. 칼을 찬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았어요. 그때요, 세상에 성령에 감동되어 있어가지고 이 엄청난 야성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려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적어도 수천 명이 있는 상황에서 혼자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요, 사실 혼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엘리야의 사환이 있습니다. 기도 대결 막 하고 나니까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느냐, 사환에게, 저기 너머에서 손바닥만한 비구름이 오는지 좀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몇 번을 간 줄 아십니까? 몇 번 갔는지 아세요? 무려 별이 5개! 5번을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저라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한두 번 갔다 오고 나서, 아이, 손바닥만한 구름 안 오는데 그거 계속 미련하게 가요, 안 가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우리 한 청년은, 이게 무슨 말, 목사님 안 가요, 안 가. 여러분, 그래요. 그게 솔직히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환은 엘리야가 말할 때 그대로 순종해서 계속 갔다 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고요, 비를 몰고 와요. 3년 6개월이나 단절되어 있었던 이 가뭄의 땅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거기에 사환이 순종하건 순종하지 않았건 반드시 일어날 기적이죠. 하나님이 사환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누구 때문에 일으켰습니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엘리야의 담대한 모습,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절규로 외치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환도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의 기적 가운데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성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성령 강림 절의 예배라면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성령 충만함의 그 시간 가운데에,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에 나도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흩어짐과 갈라짐의 시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요, 교회가 흔들리고요, 민족이 내란의 세력 앞에 아직까지 대립하고 있고요, 갈라치게 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공동체의 자리로 거시적으로 보자면 모든 그리스도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또 미시적으로 작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의 성도들을요, 예수로 사는 교회의 자리로 모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늘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구나. 늘 기다려야 되는구나.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늘 하나가 되고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힘이며 무너진 감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치유의 능력이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권능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성령의 통로가 다시 열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